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 드리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큰 일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좀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의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살펴본과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무시하고 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만이 아니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 사는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거야,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또 얼마나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또 하루를 살았을까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도 참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이 모습을 잊어버리면서 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화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 여러분들이 화덕 아시죠? 뭐 지금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종종 음식점에 가보면 화덕에 뭔가 구워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 그런 음식점을 봅니다. 그 화덕입니다. 그 화덕에 무슨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 화덕같이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덕이 항상 불이 피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이제 화덕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이제 이게
주된 모습이고, 그것을 화덕에 비유합니다.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 말은 저녁에는 전혀 화덕을 피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침이 되니까 화덕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죠. 왜 간교하다고 이 화덕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 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불을 지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간사하고 간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잘 봤다가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불을 지피는 자들, 그래서 화덕에 비유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봐서 불을 지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들도 삼키고 왕들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 악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또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덕에 비유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침개 같은 거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병을 어딘가에 붙이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뒤집지 않으면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이제 설익은 채로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앞뒤가 다른 거죠. 이게 혼합주의인데, 다시 말하면 이쪽은 우상을 섬기고 이쪽은 하나님 섬기고 앞뒤가 다른 이 악한 모습을 전병에 비유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뒤집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전병이 밑에가 다 타고 있는데 뒤집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백발이 막 무성해지는데 자기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 비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 아니면 무지, 어떤 면에서는 고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로 뒤집어질 생각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죠. 또 한 가지 비유는 11절에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날아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비둘기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그렇게 엉뚱한 곳을 날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비둘기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물을 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날아가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 이 악하고 간교한 무리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을 통해서 앞뒤가 다르고, 그리고 고집불통인, 그리고 무지한 그 백성들의 모습, 어리석은 비둘기를 통해서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결국에는 그물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악한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 백성들이 진정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함을 그대로 잘 묘사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엉뚱한 길을 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냥 겉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전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도 기록을 합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 정직한 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높은 자에게는, 이 높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속이는 활처럼 그 방향이나 그 모습이 진실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7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아까 2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악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화덕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돌아와야 한다.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돌아오자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제발 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화덕 같고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가? 저는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도 있는 모습들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게다가 얼마나 또 무지하고 무감각한지, 또 어리석기는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우상을 섬기거나 막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참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모습들 중에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잘 반응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고집세게 밑에는 타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다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또 회복해 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연약하고 간교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무지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의 발걸음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